소개 안 해드려도 우리 잘 아는 우리 현재 동인천로의 노회장으로 또 수고하고 계시고, 또 지성과 영성이 겸비한 일반 대학에서 또 우리 종신대학원에서 이제 또 겸임 교수로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주 안에서의 만남을 기뻐해서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 할렐루야. 구제위원회하고 저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작년에 구제위원회 헌신예배도 또 제가 왔었거든요. 예, 그쵸? 맞습니다. 예. 성경의 구제에 관한 부분이 여러 곳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제를 잘해서 남은 여생이 복되고 귀하게 존경받으며 살게 된 사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구제 잘하면 남은 여생이 복되다. 그러면 구제할 마음은 조금 가져볼 만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바로 그 구제를 잘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아비가일에게는 사업을 잘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세상에 나발의 이름의 뜻이 바보예요. 예. 바보 같은 남자하고 산 여인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바보냐면 좀 무식하고 무자비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은혜를 원수로. 그걸 알고 있는 아내 아비가일은 늘 노심초사였겠죠. 그러다가 도움을 요청한 다윗의 그 종들을 무안을 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세상에 내가 사울에게 피해 다녔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자기네 도둑과 강도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줬는데 정작 양털 깎는 날 좀 이렇게 좀 고기 좀 얻으러 보냈더니 무안을 줘서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얼른 이 물건과 이 먹을 걸 챙겨 갖고 가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로 치러 가려다가 그걸 멈추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 나발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뒤에 겁을 먹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흘 후에 치셨다 했지만 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인의 일생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남자라도 남자가 있을 때 여성의 지위가 보장받는 것이 더군다나 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정말 지금도 홀로 사는 여인들이 힘들지만 그때의 그 과부의 심정은 상당히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년이 아주 복되고 더 귀하게 대접받았다. 이런 이 드라마 같은 얘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구제에 관계된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구제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구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당신이 양을 잡으니까, 양털을 깎으니까 양털 깎을 때 또 양젖을 짜서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 팔게 될 때, 또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목자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중에 양털 깎아서 파는 때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 목자들은 그때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양을 잡고 해서 일꾼들 흥을 돋궈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좀 먹을 것이 많을 줄 알고 소년들을 보낸 거예요. 좀 가서 좀 얻어와라. 그랬더니 안 주면 안 줬지. 약점을 건드리고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는 거죠. 야,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대더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어떻게 내가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느냐? 이건 상당한 모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앙심으로 이 사울은 회개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여서라도 자기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참 자비가 있는, 헤세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나발이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상담학을 학부부터 석사, 박사 코스까지 쭉 상담을 주로 전공했는데, 이 상담학 쪽에서 바라보는 이 구제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은 차라리 도움을 구하지 말 것을 그랬나? 하는 양가 감정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도움을 주지 않음으로써도 받을 상처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는 이런 다윗의 마음에 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죠. 물론 이것이 빌미가 돼서 하나님이 헤세드, 즉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아니한 자에게 내리는 그 벌, 바로 구약의 이 공이거든요. 구약은 헤세드를 베풀 때 베풀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나사로를 자기 집 문 앞에 두고서 부스러기를 떨어진 것 갖고 먹게 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 부자가 지옥 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도 흘러내려오는 헤세드를 베풀지 아니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즉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그 부자처럼 모욕을 주고 헤세드를 베풀지 아니한 겁니다.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어떻게 됐다? 죽으니라. 예. 상처받은 다윗이 직접 가서 칼로 죽이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윗이 종교개혁에 세 가지 종교개혁을 내세웠는데, 하나는 법궤를 찾아오는 거였고요, 하나는 제사장들을 모셔오는 거였어요. 근데 또 하나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성경 구절 있지요. 제 성경에는 나와요, 그게. 예, 있지요. 예, 그것처럼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바로 진격을 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라를 통일시킬 때 종교개혁 세 가지 내세운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칼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나발을 칼로 가서 치면 공의로운 면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건든 자를 응징한 것이지만, 백성들 전체가 볼 때에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인 것이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피 한 방울 뭉치지 않고 백성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다윗의 이 정책에 큰 데미지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아줍니다. 다윗이 칼을 쓰지 않고도 바로 이 아비가일이 달려가서 이걸 막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이 설득, 이걸 통해서 다윗이 칼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제할 때, 구제의 물품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가져야 할 그런 어떤 마음, 어떤 받을 상처, 이것까지도 헤아려 가면서 구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나발은 주지도 않고 상대방 마음을 가슴 아프게, 자존심을 상처를 내게 이렇게 함으로 사실 다윗에게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고 하나님이 직접 쳐서 죽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볼 때 구제 안 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리지만 구제는 큰 복이 와요. 복 받기 싫구나. 같이 합시다. 구제는 큰 복이 온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구제는 해야 돼요. 하지만 구제할 때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될 것은, 구제를 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아니할까 하는 것까지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저희 교회 동사무소에 그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을 돕는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하는데 여러 명을 이제 추천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소년 소녀 가정을 돕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꼭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소년 소녀들을 교회로 불러서 장학금을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막 박수쳐서 격려해주고 싶었거든요. 순수한 그냥 마음에서.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창피하다고, 쪽팔린다고, 다음부터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배가 부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받는 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정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들의 입장에서 돕고 싶으면 그냥 자기들한테 맡겨주시고 그렇게 자기들이 잘 골라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 장학금은 어느 교회에서 너를 위해 지원한 것이다. 그리고 너를 계속해서 기도해 준다더라. 이렇게 기쁨을 줘갖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겠다.
이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지혜롭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도운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세워주고 구제할 때 상대방도, 구제하는 우리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는 구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남편이 모욕을 줘서 다윗의 종들을 돌려보낸 것을 급히 듣게 됩니다. 자기 그 수하에 있는 누구한테 듣게 됐죠. 그때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히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이걸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구제 물품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여인의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말을 합니다. 결정적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칼을 써서 내 남편을 죽여도 사실 시원찮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것 같다. 왜? 당신을 더 크게 쓰시려고. 말하는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난 이런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극찬을 하는 거죠. 그래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격려와 응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도움을 받고 자라서 훌륭하게 돼서 남을 도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베토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현대 상담학과의 대가이면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투리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폴 투리엔의 이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구나, 이게 저도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는 부모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멍하니 저 멀리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뒤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그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위대한 일을 하는 자가 될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될 때 너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란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선생님한테 자주 듣다 보니까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봐. 나는 좀 위대한 자가 돼야 될 건가 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격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자가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오늘날 수많은 상담학자들에게, 의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제가 한 일이라고는 작은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 외에 별로 도와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저 자신도 잊고 지냈지만은 작년에 중국 사역을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이제 주일날만 저희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선교비보다 더 큰 힘은 전화할 때 꼭 끝 마무리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지?
근데 그분은 그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가끔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중국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한국으로 나오고 싶은데 네가 거기 있는 게 중국 역사를 바꾼다니까. 그냥 있는 거요. 힘들어도. 예. 그런데 그게 정작 내가 보내준 생활비보다 더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은 힘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짧은 몇 마디이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구제를 외면한 남편 나발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세상을 뜨게 되자 정작 이 나발도 살리려고 애를 썼고 다윗도 달래주려고 애썼던 아비가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자 지내게 되는 과부가 됩니다. 지금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힘들지만 그때는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베풀었던 그 사랑과 구제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남편도 잃고 홀로 난처한 신세가 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지금과 달리는 그때 당시에는 사회제도가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다른 것도 없이 한번 잘 베풀어 갖고 왕비가 돼서 평생 고생 없이 잘 살게 된 여인은 이 아비가일 혼자요. 난 이런 생각을 해. 있을 때 베풀자.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오늘 주머니에 있는 거 한 번만 털어도 내 평생 보장받을 줄 누가 아느냐. 아멘. 제가 실제로 그런 성경 구절 하나 읽어주고 마칠게요.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아니, 떡덩어리 하나 물에 던져야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도로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 공고한 날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비가일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주머니 하나 털은 게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7으로 8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구제 한번 잘해서 아비가일처럼 평생 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구제해야 될 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마음으로 하게 하셔서 나도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베풀었던 그것이 7으로 8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베푼 그 베품으로 베품을 받았던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베푸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